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치과라는 거리에 요한의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어서 그의 눈을 다시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고취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게 됩니다. 사울을 만난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이 형제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아델델푸스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즉 어머니의 한 자궁에서 형제들이 태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델푸스라는 단어는 구약의 언어로는 라함입니다. 이것은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어머니의 자궁,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의 모든 것을 다 아이에게 희생하고 공급하고 있는 그런 어머니의 자궁을 나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나함을 구약의 언어로는 궁휼이라, 불쌍히 여기고 궁휼이라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궁휼, 그 궁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도 받고 부름도 받고 하늘의 기업도 다 상속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궁휼, 그 궁휼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궁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궁휼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로 새 성령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형제다. 자, 이렇게 형제 사울아 그런 다음에 네가 만났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서 네 눈을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채우신다. 이렇게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에게 말을 한 다음에 안수를 합니다.
요 기도하고 나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니라. 비늘이 벗겨졌다.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도록 맹인으로 만들었던 그 사울의 눈에는 비늘이 덮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수하니까 그 비늘이 벗겨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늘이라는 단어가 복수의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개의 비늘이 눈에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울이 되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벗겨진 비늘들이 무엇이었길래 사울이 육신적으로는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예수를 보지 못하고 그동안 살아왔는가. 그 비늘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함께 경청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예수님의 부름을 그가 다메섹에서 체험하기 이전에 그에게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 민족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다. 그래서 그 유대인이라는 이 비늘이 눈에 딱 이렇게 쳐져 있다 보니까 유대인에게 주셨던 율법이랄지 유대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결례, 제사하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그의 눈을 가로막아 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지를 못해. 그는 지금 유대 민족은 택함 받았고 택함 받은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고 율법의 율례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영생의 길이다. 이렇게 딱 비늘이 그 눈을 가려버리니까 예수를 생명의 주님으로 보지 못하고 마치 그의 눈은 떴지만은 보지 못한 것처럼 그가 눈을 뜨고 그동안 살아왔지만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보지를 못했어. 근데 사실 유대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민이고 그들이 수요가 많아가지고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덕을 보시려고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민족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적으니라 메아트라는 단어는 눈에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도 안 보이는.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 땅이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크기밖에 안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작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나라다. 하나님께서 성민으로 삼으신 또 부르신 그 택하심의 모든 것은 자기 자랑하려고, 모든 사람 앞에서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부름받을 때는 모든 나라보다 작으니라. 볼품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성민으로 삼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와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나는 유대민족이다, 그것만을 지금 자랑하고 그것만을 드러내면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울의 비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내면서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백성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부르시는 은혜로 인도해 주신 그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경멸할 때가 있어요.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복받은 그 복에 대해서만 힘자랑하고 재물자랑하고 자기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려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내게 주어진 재물이랄지 내게 주어진 부유함이랄지 이것만을 자랑하는 이런 잘못된 비늘로 인해서 복음을 왜곡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울은 그가 배웠고 그가 지금까지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지키면서 살아온 그 율법의 비늘이 지금 눈을 가로막혀 버렸어요.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저 예수를 따르는 이단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겠습니다. 이러고 도장 받아가지고 다메섹 올라가다가 그가 박해하고 그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해요. 갔던 길에서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그 잘못 배운 말씀이 우리 육신의 눈을 다, 영의 눈을 다 지금 가리워서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잘못된 왜곡된 말씀을 배우면 그것이 우리 눈을 가려버려요. 지금 한국교회가 큰일입니다. 이단들이 너무 득세하고 있어서 진리를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가치욕을 먹고 있어요.
미국에 가면은 신시내티의 한 도시에 아이합이라는 IHOP라는 아이합입니다.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국제 기도학교, 기도의 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계시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마치 이사야에게 직접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므로 인해서 그곳에서 계시받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계시받으면 하나님의 계시대로 살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구나, 이런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받아서 다른 목사들보다 내가 더 우월한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일종의 탐심이 가득 찬 상태로 가서 그걸 배워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용하는 그 계시를 보면은 동쪽으로 가서 땅을 사십시오, 부동산 업자도 아닌데, 누구와 결혼하십시오, 중매쟁이도 아닌데, 나에게 헌금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도둑놈이죠, 도둑놈. 사기꾼이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는 그 신발 하나도 200만 원짜리 신발을 신고 다니는 이런 사기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잘못 배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이심과 생명이심을 전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의 배를 배불리는 이런 잘못된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 한 번은 한 집사님이 걱정이 충만해 가지고 왔어요.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지금 소그룹으로 예배 끝나고 공부하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공부하는 시간에 우리를 가르치는 장로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은 장로다, 이 교회의 주인이 장로다 그러면서 장로가 주인이기 때문에 장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그 장로님을 대면을 했어요. 장로님, 성경 공부 시간에 교회의 주인은 장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가 아니고 누굽니까? 장로교 아닙니까? 장로교. 장로교가 장로과라는 것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그 장로교회라는 것은 프레스비터리라는 뜻의 의미는 대의정치, 즉 교회의 정치의 한 방법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성도 30명당 1명을 장로로 대표로 선출해서 회의를 하기 위한 장로의 직을 뽑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환이요 일꾼이 되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일을 하고 장로님들은 회의를 해서 그 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운영해 나가고 권사님은 권사의 일을 하고 집사님은 집사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정치 형태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몇 달 뒤에 나 교회 안 나간다. 그러면서 교회를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잘못된 것을 배우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야 되는데 그 잘못된 말씀이 눈을 딱 가려버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보지 못하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또는 사울에게 있어서 비늘은 선입관이죠. 선입관. 자기 생각. 이 자기 생각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자기 생각. 이게 태생적이에요. 태생적.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 이것이 선입관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그 선입관의 비늘이 눈에 딱 이제 가려버리면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선입관에 의해서 왜곡된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잘못을 저질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자기 선입관에 따라서 율법만이 구원의 길이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과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은 다 완성이 되었다. 내가 옴으로 완성이 되었다. 그 사실이잖아요.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겠다고 하신 분이 오셨으면 다 율법이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의 완성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동물 제사 대신에 예수가 제물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휘장이 열려지면서 하늘 가는 길이 열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이런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을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더 혈안이 되어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서 죽이려고 공문서를 가지고 가다가 지금 꼬부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니까 그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그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예수가 보이거든. 아, 그렇구나.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성도 한 분이 저를 쳐다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웃교회에 다녔는데 그 이웃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이 교회로 왔습니다. 이웃교회에서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을 빨리 오신 목사님 또 장로님들은 자기가 배운 대로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기준이 돼요. 아주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교회에서 기타 치면은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기타 못 쳤어요. 뭐 드럼이 뭐 이건 상상도 못한 거죠. 오직 올게 아니면 피아노. 이렇게 자기들의 그 생각에 악기도 다 이것이 옳고 이건 틀리다. 자기 생각에 따라서 선입관을 가지고 악한 것, 선한 것 이렇게 다 나눠버려요. 심지어는 교회 올 때 옷 입고 또 신발은 어떤 것 이것까지도 다 지금 자기 옳은 것에 따라서 이것은 하십시오, 이것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교회에서 선입관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샌들을 신고 온달지 소매가 막 패인 것을 옷을 입고 온달지 그건 못하도록 했어요. 물론 우리가 정장을 갖춰서 입고 오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옷을 입고 올 수도 있는데 그 선입관을 가지고 막 성도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훈계하고. 근데 이 집사님은 어떤 상태는 교회 새벽기도 나갔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니까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성령이 하시니까 충만한 은혜를 받고 막 성령이 기도 가운데 부어주시니까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목소리가 커지고 여기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와서 등을 두드리면서 조용히 기도하세요. 이러고 가니까는 갑자기 양 성령의 그 임재가 떠나가 버려요. 역사가 안 나타나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왔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선입관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성령까지도 불을 꺼버려요. 우리 선입관이 그래요. 오늘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바울의 사울에게 있었던 선입관이 비늘이 쫙 떨어져 나가요. 그동안 예수는 이단이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랬던 그 선입관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생명의 구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이런 사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눈의 비늘을 벗겨주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우리의 비늘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폐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육신의 비늘들을 다 눈에서 벗기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다시 뜨게 하는 이런 역사와 더불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런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육신의 비늘이 다 벗겨지고 영안이 밝혀져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주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의 충만한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비늘이 다 벗겨져서 눈이 다시 보게 되므로 하나님의 주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심과 십자가의 구원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늘의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의 주요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눈의 비늘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 영광과 생명과 구원과 은총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